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옮겨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시도하였던 일이 성취되지 못하고 단순히 실패한 정도를 넘어서서 재앙으로 사람이 죽게 되고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영적 분위기는 크게 위축되어졌을 겁니다. 다윗의 리더십에도 손상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15장에서 다윗은 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이 법궤에 메어 달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패한 일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라는 가치로 이 일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말 그대로 소원이고 당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는 소원을 따라 살았고 신앙을 따라 살았고 마땅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도해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도전을 했다가 큰 열매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해서 주저앉아서 기껏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게는 주시지 않는 거야, 이건 내 사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일을 실행하지 못했음을 아마 그는 깊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 고민하는 과정 속에, 그 이유를 밝히는 과정 속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없지요. 마치 영적인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단 한 번에 시도하고 단 한 번에 성공되어야 한다는 우리도 모르는 막연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에서 실패 끝에 성공이 온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영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에도 실패 끝에, 도전 끝에 성공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라는 막연한 조건 하나를 걸면 그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다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그 시대의 아들이라서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지도자, 영적 세상적 지도자 아래서 그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에게도 율법과 말씀에 대한 깊은 교육은 없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가득한데 율법에 대한 세밀한 교육은 받지 못했던 것, 우리가 추측기로는 아마 다윗은 그런 형편에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옮겨오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요. 이것은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고리에 채를 꿰어서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옮겨야만 된다는 모세 율법을 그는 아마 다시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끊임없이 재교육,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씀에 잘 훈련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그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라는 기준으로 뭔가 인생의 길을, 내 소원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걸 정말 하고 싶으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이루고 싶으냐라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도전을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적, 선한 동기, 신앙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순종할 때 이 일은 형통하게 이루어졌지만, 그저 자기 소원을 따라서만 행할 때는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러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은 이전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사시대 40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일이고, 사울 왕도 도전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무엘도 이 일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도 정작 법궤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또는 이 나라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인식과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원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고, 다른 목사님의 소원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이 필요하고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사무엘도 못했던 일을 왕인 다윗이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지도자에게 미루지 말고, 맡기거나 위탁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여러분 꾸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한 혜택을 지도자들도 뒤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한 일이라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실패했으면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소원, 자기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일에 레위 사람들은 이 궤를 매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원을 추구하는 자는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소원을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의 은사대로, 직분대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추구하는 자를 업신여긴 미갈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도 직분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29절 마지막은 말합니다.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쁜 일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업신여김 당하는 일이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업신여김 당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업신여긴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6년 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동참하여 우리 교회 역사상 아마 액수로는 가장 거대한 큰 공사와 작업 이루어내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딴소리를 하고 불평을 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도 이 모든 공사의 혜택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꿈을 꾸고 소원으로 기도하면서 실패한 일을 도전하는 가운데 누군가로부터는 업신여김, 왜 흩은 짓 하냐, 쓸데없는 일을 하냐 라는 말을 듣게 되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도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혜택과 은혜를 아마 업신여긴 그 사람들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업신여기는 사람 개의치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 도전하는 사람.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의 규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발음도 힘든 여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름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동참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바로 미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소원을 오히려 업신 여기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센스도 없이, 감각도 없이 오로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을 추구하며 도전하는 사람,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 일을 지켜보며 업신여기는 사람. 아무쪼록 세 번째 인물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 지지해 주십시오. 혹시 실패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이룰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만약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나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참 고맙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자가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 되시고 다른 사람들이 소원을 따라 기도하며 노력할 때 격려하는 분, 찬양하며 힘써주며 동참해주는 그런 혜성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